안녕하십니까. 미출작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또 문제도 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음 잘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로마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다 준비하셨죠? 성경책이랑 필기구, 그리고 채널에 제가 조금씩 올려놓고 있는데 일단 좀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4장의 말씀이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친 어떤 전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예수님이 처음 얘기했던 땅끝, 로마 그리고 스페인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23장에서 원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상소하지 않아도 이미 이 재판은 끝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상소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장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저자는 누가? 의사죠. 그리고 예수, 영, 부활, 사도, 교회가 나옵니다. 신약의 선교 역사서고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선교의 연속성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여행을 그린 아주 이제 스펙타클하고 또 특별히 지도와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네.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네. 우리 성지순례를 코스를 잡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유럽이나 또 이런 어떤 그리스 이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산 이런 부분들도 은혜롭지만 선교의 여행을 쭉 따라가며 갔던 그 은혜들도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고 하긴 하는데 바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풀려서 이게 성지순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점점점 복음이 확산돼 가고요. 그리고 이방 선교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 로마까지.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지금 우리들이 29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28장으로 바울의 어떤 선교는 끝이 나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돼 가는 선교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이 오픈 결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보실까요? 1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전염병이 뭡니까? 한 번 전하면 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전염병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지배계층에서는 또 기득권층에서는 바울의 복음이 굉장히 전염병과 같은 위험하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리고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런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말은 바울을 표현할 때의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염병같이 퍼지고 마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웅성되고 변화가 되고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데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고요. 뜨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계로 갈 것이니라. 이거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얘는 무죄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토는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죠. 베스토는 그에게 상소문을 받아서 어쨌든 법이니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고자 했습니다. 좀 희한하죠. 원래는 무죄였는데 다시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스토도 좀 이상한 거죠. 그죠? 26장 아그리빠,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나오는,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던 아주 황당한 죽음을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죠.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때 바울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죠?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살라미를 통해서 지도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에도 나오지만 성경에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 지도들을 통해서 어떤 지명들마다 밑줄을 치면서 보시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미양이라는 데 이런 일이 있었고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해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갔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보세요. 이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바울이 이걸 위해서 또 후원도 받아야 되죠.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겠지만,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까지 공짜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바울이 죄수인 줄 알고 선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신령한 능력을 보고 바울의 말을 듣죠. 그래서 여기서 죽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죠?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끝없는 절망의 순간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살려두죠. 그래서 결국 아무 이상 없이 로마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아까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서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어디가요? 멜리데 섬이죠. 28장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중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항소해서 무죄였는데 항소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가석방 비슷하게 그런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 바울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들며 바울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서신의 가장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로마서.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자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방과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의 연합, 하나 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나라와 권세에 대한 얘기들을 쭉 그림으로 잘 펼쳐져 있죠.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사랑,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죠.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주요 단어는 의, 복음, 믿음, 죄, 구원, 이것이죠.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서신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분이 계세요.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해 주는 것은 첫 번째, 요한복음이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고 싶을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어떤 신학적으로 가장 여기 나오죠. 교리적인 서신.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리는 뭘까요? 교리는 말 그대로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릇이 없으면 성령을 부어보세요. 그릇이 없으면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교리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놔야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들이 함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를 추천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뭐 추천할까요? 저는 보통 창세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드러내는. 그 다음에 뭐 추천할까요? 다 읽으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율법과 복음의 문제, 그리고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사실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땅끝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죠. 너희 가기 위한 여정이고요. 사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는 또 남들이 개척한 곳에 건물을 세우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뭔가 자기의 어떤 내가 목회자다, 내가 선교사다, 나 좀 도와다오 이런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걸 알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스페인 어떤 선교에 대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내용들이 로마서에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구조를 보시면요. 칭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새 생활. 그래서 이론과 그죠? 그다음에 적용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적용.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 안 되고 같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장 16절, 17절.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로마서를 읽는다면 암송을 꼭 하셔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참 중요한 어떤 메시지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무관심입니다. 마음대로 해. 아무런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꾸짖고 있는 거죠. 무릇 그럼 너희 유대인들은 괜찮냐? 이게 다 엄청 길지만 사실 다 뭐예요? 다 할례. 너희들이 뭐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로 유대인을 꾸짖을 때 할례 받았다고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없구나. 요엘서에도 나오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9번. 그래서 결국 3장에는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 이방인은 이방인은 자기 마음대로 뭐 쓸 것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얘기했다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으로 사신 거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를 얘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게 뭐예요? 할례도 그렇고요. 이미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우선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거 누굴 얘기할까요? 아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암송할 게 되게 많죠? 로마서는 정말 너무 문제될 게 너무 많은데 이 문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띄엄띄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디안의 어떤 전설에 보면은 내 몸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욥기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욥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나타나는 사단 있죠, 사단. 이 사단이 단순히 욥을 넘어뜨리기 위함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역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과 악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선과 악의 어떻게 보면 절묘한 균형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좀 너무 멀리 나갔는데요. 어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선한 본성도 있지만 동시에 악도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선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교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요? 바로 이 로마서 8장이 그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영광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 뭐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면 적당히 기절해가지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죽을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모든 주권은 어디에게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16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죠. 봄의 종교가 아니라. 물론 뭐 요즘에 뭐 유튜브로 보게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영상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17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찬가하죠. 노래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정말 절묘하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구나. 이것을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18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을 일절에 쓰잖아요. 그럼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맞지만 진정한 영적 예배, 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하리라.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거를 뭐 회개의 표시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기도 하고 친절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친절,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20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애를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옷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신분이죠.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 나오잖아요. 지위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데가 활동할 때, 삶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11월 달에 되면 뭐, 아마 김장이 끝나셨나요? 김장할 때 여러분 흰색 옷 입고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양복 입고 김장 많이 해봤지만 양복 입고 안 하죠. 김장에 필요한 옷, 뭐 일을 하면 일에 필요한 유니폼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활동,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그 역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옷은 어떤 역할을 하죠? 보호. 그죠? 내 몸을 보호해 주잖아요. 가려주고, 부끄러운 것도 좀 가려주고. 그런 보호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혼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나의 생각이 지켜지고 성령의 검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삶이 든든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신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의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이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문제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